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의 혈육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의 표현대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영과 육을 나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혈육과 그 다음에 영혼을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셨으며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숨을 거두셨다고 한글에는 숨을 거뒀다 그랬는데 그 숨이라는 말은 솔혼입니다. 숨을 거두는 것이 그 솔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제 다른 데서는 영혼이 돌아가셨다.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혼이 떠나셨다입니다. 원문대로는. 그러니까 영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 중심에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분리되어지면 영은 자연히 혼과 연합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마음 중심에는 양심, 영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 영이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드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피, 세 번째는 계피 500세겔. 계피는 해충들, 사람을 해치는 곤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를 낸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서 잘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계피는 독충들이나 뱀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었던 것이니 이렇게 네 향품들 뱀을 이기고 뭐 독충들을 이기는 건 상징이죠. 이것은 미혹의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을 분별시켜서 갈라내고 쪼개내고 할 수 있는 냉철하고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딱 갈라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갈라내고 아까 내가 말할 때는 혼과 영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떠나면 영은 같이 떠나게 된다 그랬지만 그러나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사람이 이제 육신이 살 속에만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뼈 속에도 피가 동일하게 흐르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뼈 속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렇게 막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대충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었던 것이니 이렇게 네 향품들로 구성된 500세겔의 세 단위들이 감람기름과 섞여서 제조되는 관유는 결국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했던 것은 이기는 생명,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기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호흡을 부음받았다라는 건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생명의 영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영생하는 호흡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옷 입혀준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그것은 뱀과 그 다음에 독충들을 이기는 생명이다. 이것은 알고 보면 이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제어하고 분별하고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갈라낼 줄을 알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2절에 이것을 사람의 육체, 원문대로 하자면 사람이 몸에 붙지 말라 그랬는데 육체에는 붙지 말라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날이 온다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이제 바꿔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율법 말씀에서는 사람의 육체에 관유를 붙지 말라고 하셨으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내시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성경에서 육체란 예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인 아담 자손을 크게는 의미하며 노아의 때에 그 모든 육체들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은 육체를 버렸다라는 뜻인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의 때가 되면 그 육체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신이 다시 그 육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실제적으로 육체였던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에게 속한 육체가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 난 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받지만 그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은 받지만 세상은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특히 칼빈의 예정론에 빠진 종교인들은 사실 자칭 유대인들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심판하시고 영혼은 구원하시는 것이 혈육은 심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는 구원이 예정되고 누구는 멸망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그 관유의 기름 부음을 온 땅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해주시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은 계시로 임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자기가 어떤 안다고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굳어져 있는 관념이 깊고 두꺼운 사람들은 성벽이 이제 두꺼운 거로 상징이 되지만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성은 무너져야 되는 것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가 없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속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즉 계시하시고 자칭 본다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준 어떤 미혹의 영들의 가르침이 세뇌당한 사람은 진리의 성 관유를 분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3절은 관유를 타인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타인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신령한 제사장들과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인 종교인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을 대비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부탁대고 따르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